잘못된 예언이 뭐냐? 첫 번째, 위협적인 겁니다. 위협적인 거. 내가만 계시받은 거 아니에요. 협박적이고 위협적이고 사람의 생명을 막 판단시키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네? 당신 얼마 후에 죽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위안이 하는 게 아니라 막 두려움을 주고 그 아픈 심령에 힘든 심령에 위로가 되지 않아. 건면이 되지 않아. 세워지지가 않아. 들으며 속상해. 그건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시키거나 세워지거나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나를 하여금 하나님 천국을 보게 해서 더 힘이 나잖아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기쁨에 차오르게 되고 낙심한 자, 절망한 자 위로받게 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랐던 사람이 권면을 받아서 그걸 인정.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해 주시고 방언의 은사는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알았어. 예언 은사는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상대를 세우는 거예요. 14장 1절 한번 볼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고 영으로 뭐를 말한대요? 비밀을 말한다. 방언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한다 안 한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다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비밀을 utter 뭐하면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냥 막 말하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누구만 알아듣는다? 자신의 영과 하나님은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이 비밀에는 똑같은 비밀이에요.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비밀이라는 거 부부지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신뢰가 돈독하고 특별한 개인 간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지간에 여러분들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여러분 나가서 막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 비밀이라는 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마음은 기쁘고 즐거워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 중심적인 것이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얘기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내가 잘못한 것도 다 얘기하는 게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하고 내 속에 있는 그 영하고 만나서 그 내 더러운 거를 다 지워버리고 내 속에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장착되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버려지는 게 그게 방언의 비밀을 말하고, 그래서 비밀 4절에 보면 방언 말하는 자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는 자기를 세운다 그랬어요. 자기를 세운다. 이 세운다라는 말은 건축을 한다. 자기를 건축시킨다. 자기를 build himself up. 자기를 만들어낸다. 형성하게 한다. 이 뜻은 뭐냐면은 방언을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때 그리스도를 얻고 그와 나와 섞여져서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내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벗어나면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세우고 성전으로 세워주는 게 바로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방언 기도 아침에 1시간씩 하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나갈 때 기분이 어때요? 후련하고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죠? 그게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 어떻게 세워져?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과 뭐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안에 있는 비밀을 나한테 줘서 그 안에 정말 돈독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게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친숙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육신으로 살게 되고 내 안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세우는 게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 방언 많이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걸어갈 때도 하고요. 차 탈 때도 그냥 하세요. 화장실에 있어서 앉아서도 하고요. 여러분 계속 하세요. 그러면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눈 감고 내 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주님을 해서 비밀을 나누세요. 하나님하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께 쏟아 버리세요. 내 입으로
내가 이 영으로 혀가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 헤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게 그게 방언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상관없죠. 어떤 사람 따따따따 하고 어떤 사람 랄랄라 하고 어떤 사람 유창하게 하고 그 유창하고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부모가 사랑하는 애 봤어요? 태어나자마자 애기가 엄마 보면서 엄마 밥 주세요. 응? 배고파 이렇게 하는 사람 징그러웠죠. 그렇죠? 응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응? 에베 하면 귀엽네. 우르르르. 엄마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방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우르르르르르르르르.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하고 비밀 관계 그 베이비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엉기듯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드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큰 소리로 따라서 방언을 하자. 네, 그래서 방언을 하면 누구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내 인생에서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죄를 자꾸만 벗어버리게 하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 도구가 예수님이 십자가가 실상이라면 그 십장을 받아들여서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나한테 막막했고 나한테 아리송했던 것들이 내 안의 방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몸으로 체험되고 알게 되고 행하게 되는 그런 귀한 것이 뭐다?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말은 사람에게 하지 않아 하나님께 하나님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말하는 비밀을 말하는데 그러나 3절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한다?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니 방언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하는데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여기서 덕을 세우며도 똑같은 단어예요. 밑에 자기의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가 빌드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언할 때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 말이 들리더니 뭐가 된다? 세워지게 되고 따라서 세워지게 되고 권면하게 되고 위로의 말이 그 사람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 권면이도 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나를 세우는 내 가정 중에 세우는 그런 귀한 것이 되는 게 그게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 따라서 말씀 안에 말씀 테두리 안에 그 예언이 있고 조금 요 순간에 있는 거예요. 계시 은사, 지식의 은사가 다 같은 테두리인데 그 사용 방법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언은 뭐냐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막혀 있어요. 왜? 내가 너무 그거에 무지했거나 아니면 내 자의식이 그거를 차고 내 자녀 관계, 내 삶의 관계, 내 어떤 물질의 관계에서 직장의 이런 생활에서 내가 거기에 너무 세상에 딱 쳐서 하나님을 믿어도 거기에 막혀 있어요.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하도 봤던 바라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들어갈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내게 적용이 안 돼. 왜? 나는 거기에 막혀 있거든요. 그럴 때 예언하는 자가 와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 상태를 감지해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울분에 쌓인 거를 터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혀 있었구나. 내가 이 문제가 있는 거는 이런 것이구나.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안에 그 예언이라는 그 조그만 게 후레쉬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심령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예언이란 거 맞춘다라고 어디 써 있어요? 여기서 그 사람은 뭐 한다? 세우고 빌드업 형상을 이루게 하고 성전을 세워가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프로페시 그러니까 막 저쪽 형제랑 결혼할 것 같아 그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쟁이 그렇죠? 점쟁이라는 점쟁이.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마친다라는 얘기가 미래를 마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자 이렇게 사람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비밀을 나누는 게 무식이다? 방언이다. 그래서 예수의 그 비밀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계시. 그렇죠? 받을 때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분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분의 라이프를 얻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빌드업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그런 인간이 우리 안에 이렇게 찾아오는 거다. 그래서 뭐 방문해서 뭐 어떠냐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삶과 인생과 하늘을 누린가, 인생의 모든 이근과 죄의 삶과 마귀를 이긴 모든 그 증거와 작품과 그 인생이 하나님과 나눌 때 그 안에 우리 안에 조금씩 빌드업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라고요. 응? 얼마나 그게 놀랍고 귀한 겁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 주님하고 비밀을 나누고 친밀을 나누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에 스마일이 돋고 내가 갈 때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하도 그냥 긴장을 해서 내 근육이 딱딱 굳어 팔도 굳었는지 느슨해져 갖고 이제 편안하게 지고 사람들이 달라졌다 세워져 갔단 말이에요. 세워졌다. 빌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그런 역사가 이 기도의 큰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네. 하셔야 되는 거 하셔야 돼요. 네. 응? 그런 다음에 이제 예언하는데 이 예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세워지듯 이제는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그래서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죄악에 깔려 뭉겨져 있는 이 사람한테 세움을 입혀주는 거예요. 세워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 망가졌어요. 관계 망가졌어요. 자녀 관계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 관계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요,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가고 있어요. 이 사람을 도와줘. 어떻게 도와줍니까? 너는 그 앞에 가라. 그 성령을 받은 너가 세움을 받고 나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예언한 대로 내가 들은 바대로 얘기해라. 그게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 그 누가 몰랐나? 이 사람도 교회 댕겼어.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았어. 근데 예언을 그렇게 해줬어.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왜? 나는 사랑 못 받는 사람이라고 그 심령 속에 자기도 모르는 게 있었거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권위로 들린 거예요. 권면으로 들리고 위로 들리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는 죄인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냥 말로써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좀 써. 좀 용감하게 살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울해 죽겠는데 애 낳고 막 우울해 죽겠는데 남편에서 힘 좀 내. 열심히 살아. 화딱지가 나요? 힘이 나요? 화딱지가 나요. 예,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소원으로, 인간의 자의식으로, 인간의 바램으로 얘기하는 거. 세워지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언이라는 거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하고. 예, 이 세움 받는 사람, 얘가 기도를 못해. 얘가 하나님을 나는 주님하고 방언을 통해서 내가 세움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데 얘를 보니까 얘는 방언도 못하고 우상의 말못 끌려다니고 예수는 아는데 이 사람의 인생은 망가져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워라. 얘가 너 통병자가 되어서 내 비밀을 저 사람한테 전달해 주라. 그럴 때 그 많은 성경 중에 다 읽어봐서 예수님이 사랑하신대.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집사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손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아신대요.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저도 기도해 줄 때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이 이러신대요. 막 눈물을 흘려요. 나는 왜 흘리는지는 몰라. 근데 나도 옆에 사람이 우니까 나도 그냥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나도 이유를 몰라.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 그 사람이 감사하는지 나도 몰라. 나한테 딱 맞는 거 보여주세요. 나한테 딱 속해 있는 거 정확한 거 보여주셨어요. 내가 필요한 말 듣게 하셨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그 말을 하나님이 세워라, 권면해라, 위로해라 말로써 위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거룩의 사람이 그 자체가 말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교자도요, 그 비밀을 계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면 달라. 사랑하라 그런데 맨날 들었는데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막 충격을 먹는 거야. 우리 우천서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지금도 어저께도 누구 찾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보면 은혜가 된대. 그 영의 흐름은 그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언 왜 예언하냐? 왜 사모하냐? 왜 사모하냐? 교회에 뭐 한다? 덕을 세우는, 예언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전달되는 전달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비밀이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권며 겪는 칭찬이라는 거, 옆에서 도와주고 살려주고.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격려다. 따라서 예언은 권면이다, 위로다, 세우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뭐다?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 받은 다음에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손대고 물어보세요. 기도해 줘도 되냐고. 손대고 여러분들 말하는 속에서 감동받은 대로 전하시되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때 느껴지는 체험도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댈 때 알게 돼.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알아지게 돼요. 알아지게 돼. 슬픈지 기쁜지. 그리고 이 사람이 모르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막 근심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그 심령은 하늘을 향해서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신은 지금 옳은 길을 당신 심령은 지금 힘들지만 당신은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려두고 계신 게 아니면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고 그 예언에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께 다시 속한 바 되도록 그 사람의 그 막혀있는 그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춰주고 보여주고 위로시키고 그래서 세워주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예언이 없으면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네? 교회에 예언이 없으면 사람끼리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위로할 방법이 없으니까 맨날 라면 먹고 끝나고 그러세요. 우리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예요. 교회의 교제는 은사적인 성령적인 사랑으로서의 교제예요. 사랑에서의 교제. 집사님 오셨어요. 이것도 좋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내가 채워진 마음, 채워짐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흘러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예언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예언이 뭐냐? 첫 번째, 위협적인 겁니다. 위협적인 거. 내가만 계시받은 거 아니에요. 계시받다가 당신 아들 죽어. 당신이 그 잘못한 길은 거냐? 협박적이고 위협적이고 사람의 생명을 막 판단시키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당신 얼마 후에 죽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위안이 하는 게 아니라 막 두려움을 주고. 이 목사님 아프시다 보니 별 인간들이 다 찾아와요. 전화해서 목사님이 한 거는 이랬던 것 때문에 저는 누가 모르나? 그 아픈 심령에 힘든 심령에 위로가 되지 않아. 권면이 되지 않아. 세워지지가 않아. 들으면요 속상해요. 그건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시키거나 세워지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나를 하여금 하나님 천국을 보게 해서 더 힘이 나잖아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예언 들을 때 당신 아들 죽는데 들려서 여러분들 막 속상하게 됐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더 시험이 들었다면 그건 여러분들 예언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렇게 한 거는 너 때문이래. 막 속에 막. 예언이라는 건 세 가지 얘기했죠. 뭐다?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게 예언이라는 그게 예언. 그렇게 해서 뭘 세워?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화합되어지고 기쁨에 차오르게 되고 낙심한 자, 절망한 자 위로받게 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랐던 사람이 권면을 받아서 권면이라는 것은 칭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거 인정해 주신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예언 은사는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상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똑같이 하세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지. 너 어저께 보니까 TV를 봤더라. 너 심령에 그 배영준이가 있더라. 너 왜 사람 죽이고 왔냐? 그래서 하나님이 맨날 야단친다면 가 안 가? 우리 못 가. 전능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한번 야단치면 기겁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권면 세워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줘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이 모든 거는 여러분들의 영이요, 그렇죠? 영이 세워지면서, 자, 영이 세워지면서 영 위에 영과 마음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양심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양심은 마음하고 영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회복되고 달라졌다라는 것은 첫 번째 양심이 달라진 거예요. 양심의 원어는 함께 나누다예요. 함께 하다라는 게 함께 하다. 함께 나누다, 함께 하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상처받을 짓 저 사람한테 안 하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기준이 뭔지 몰라. 그런데 각 사람의 이 사람 볼 때는 이 사람한테 얘기할 것이 있고 이 사람한테 얘기할 것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방금 안타까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우리는 행복하네요. 우리는 잘 사네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사람한테 그게 아픔이 되니까. 이 사람한테는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거는 이 사람한테 격려가 되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란 기능이 살아있어서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이게 아픔이 될까? 상처가 될까? 그다음에 이 고민이 될까? 그를 감지하는 능력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뭐냐면 양심이 새롭게 함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내가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양심으로서 증언한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의 습관에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뭐가?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그들이 영이 파괴가 됐다 그러기 전에 양심이 어떻게 됐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내가 회개하고 구원하는 표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서 아름답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표가 증표로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뭐가 살아난다고요?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이 내 마음을 조절하게 되고 누구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상태를 가늠하게 되고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태를 우리가 감지하는 것이 내 영속에 살아있는 사람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나타날 하나님의 예언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상으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주를 시인할 수 있도록 성전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세워지도록 이 사람의 망가진 인생이 새로워지도록 세우는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죄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세움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위로가 됨을 통해서 전달되어 주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다 맞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감정의 처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무리 뚜렷한 계시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지금 많은 속상이 있어. 불에 기름 붓듯이. 응? 꼴 좋다. 너 그러니까 당신 아들 죽은 거다. 이렇게 하는 건 예언이다? 아니다? 그건 절대로 예언이 아닙니다. 왜? 그거는 양심의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그 사람한테 전달되지 않는, 그건 자기를 위한 거고 그건 마귀의 속성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양심이 주님이 생명을 살아서 주를 세우고 권면해서 그 사람, 내 양심과, 그러니까 영과 양심과 마음과 육체와 내 그 사람의 상황과 딱 맞들여서 키같이 열어주어서 그 사람의 절망에서 소망이 생기게 하는 게, 그게 예언적인 은사고 세워주는 거고 권면이고 위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월적인 능력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증거합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 내 안에 계시가 됐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예언에 속한 거예요. 어떨 때는 권면의 말을 해요. 어떨 때는 돌려서 얘기하면 그 사람 위로로 말을 해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 당신 교회 나가게 하셨어. 하나님 뜻이야. 당신 남편하고 이혼하게 하셨어. 당신 자녀를 버리라고 하셨어. 위협적이고 협박이 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되고 고민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온 예언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세우시려고, 나를 세우시려고 뭐를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여러분 임할 때, 방언을 할 때 누구랑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에게 친밀해지고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걸 받으면서 또한 뭐가 열리는 거예요? 예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웃을 세워주고 자녀를 세워주고, 이런 은사가 여러분들 임할지어다. 이런 것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하나님, 나 은사 주세요. 아멘. 이제는 내 가정 세워야 됩니다. 내 두 손으로 아버지 펜스 세우기 너무 힘듭니다. 두 손으로 집 짓기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도구를 주셔서, 생명을 주셨으니, 마음을 주셨으니 이제 영적인 도구를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열리게 되시고 회복이 주시고 권면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내 심령을, 그 심령을 열어주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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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슴에 한쪽 가슴을 손에 대세요. 그리고 한쪽 손은 주목을 주시고 하늘을 높이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님이 사랑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인격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몸에도 아버지 주의 은혜를 입히사 하나님 내가 손대는 곳마다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 손댈 때, 남편에게 손댈 때, 내 남편에게 말하고 얘기하고 움직일 때마다 은사 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사가 나타나서, 선물이 나타나서 세워지게 되고, 말하는 것마다 아버지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 저 사람이 말하면 내가 위로가 됩니다. 저 사람이 말하면 기쁨이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언니가 말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 그 은사가 쇼가 되지 않냐고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